네. 자, 우리 이제 다시 13장으로 들어갈까요? 네, 여러분들 13장. 자, 13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13장. 그리스도인의 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아니, 세상 권세, 하나님 권세가 세지.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높은 고위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기고 성도는 저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는 세상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 관계에서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꾸어주고 꾸이는 거는 뭐라고요? 사랑의 빚만 주고 받으세요. 자,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의 완성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와 의도로 의해서는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내 계산이 따르지 않아요? 내 생각이 따르고. 그러니까는 이 13장에 와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신 그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13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2장의 내용은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게 부딪히는 거. 내가 예배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이웃들 응?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나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13장은 나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회의 실정법과 권력과 그 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다르죠, 각도가?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 각 사람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여기서의 권세는 악한 권세, 그거는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체제, 법, 규율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의 통치와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기 프린트물 보세요. 권세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징벌하기 위한 힘과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악한 일을 장려하고 선한 일을 징벌할 때 이것은 로마서 13장이 얘기하는 권세가 아니죠. 하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의 원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궁극적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뭐 짧게는 3, 40년 사는 분도 있죠. 또 그러나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100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세상의 질서와 규범과 또 세상의 그 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권위를
오늘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저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지금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권력자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리와 세상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 기준과 엇박자를 이룰 때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규범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이라는 걸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그러나 여긴 뭐예요? 권력을 쥔 자들,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선한 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일, 귀한 일을 하는데 벌벌 떨지 말라고. 좋은 일을 할 때는 임금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일을 할 때 눈치를 보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할 때 오히려 눈치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3장 3절은 권세 있는 자들아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당당히 하라. 눈치 보지 말라 이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네가 네 권리를 두려워하지 않네? 이건 뭐야? 악한 일을 오히려 왜 당당히 하냐? 거꾸로 되란 얘기예요. 근데 세상이 어때요? 선한 일은 눈치를 보고 악한 일에는 어때요?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 지금 바울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들아, 임금들아, 지도자들아, 선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하지만 악한 일을 아우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럴 때는 뭘 가지라고요? 두려워 벌벌 떨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다스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세상의 권세진 자들이 선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가 되면 그런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들은.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거든 우리 자신이 다 두려워해야죠. 왜냐하면은 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줬어요? 칼을 줬잖아요. 칼을 맞아 마땅하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총 맞을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총 맞아야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모든 것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세상의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에게 뭘 줬어요? 칼을 줬어요. 심판권을 줬다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고대사에서 통치자들이 칼 차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강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관 뭐 차고 있어요? 칼을 뭘 상징해요?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따라서 너에게 심판을 줄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13장에서의 본문은 뭡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받았고 그러나 권세 있는 자가 주의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일에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선한 일에는 힘차게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평민들이 그 권세 받은 자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악을 행하면 어때요? 그 권세자에게 칼 휘두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권리를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의 질서, 권력의 질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는. 그러나 너희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심판관의 진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주신 그 인간의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말이 되냐? 그 소리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국세 내잖아요. 세금 당연히 내야죠. 그죠? 조세를 바치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세금을 거둬야지 국가가 유지 관리 보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조세를 거부하면 되겠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의 법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질문을 만든 거예요. 그럼 가이사에서 세금 바치는 게 옳아요? 나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의 그 대답이 뭡니까? 응? 자,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이거는 국세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의 법도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법을 우리 당연히 지켜야죠. 물론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법.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8절에 가서는 이제 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에 있는 계명들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가운데.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부터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은요. 자, 다른 계명 여러 가지 다른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10계명 외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 있죠. 그런 전통과 관습에 의한 법도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10계명에 딱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악을 행치 않는다는 의미는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 그러고 가르쳐 주셨죠.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아까 40절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함께 읽어보겠어요. 형제님이 읽으시면서 리드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다 설명하는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의 그 모든 이야기들, 이 내용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 잔을 원치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수평적인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이제 로마서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 율법의 완성이. 응? 자, 여기에서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참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죠? 수많은 예수 안 믿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성결하고 성실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죠? 철학자도 있을 수 있고 승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기타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있어서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 땅을 떠날 때 대부분의 그 많은 철인들과 성인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의 큰 기쁨과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 대표적인 스님이 법정 스님이잖아요. 그 법정 스님이 떠나면서 나는 거짓말만 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의 큰 인생으로서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1년 이상을 그 아들이 수도하는데 찾아오셨다 그러죠? 만나려고 안 만나줬대요. 평생 동안 가족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참 우리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참 돌을 닦는다는 것이 저런 건가. 가족을 다 거부하잖아요. 자기의 돌을 닦기 위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볼 때는 아 이건 아닌데 싶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시고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그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그 마무리를 지금 바울은 어디에 두고 있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됐대요. 이 시기가 뭐예요? 이 시기 때가 이 결정적인 때예요. 이 때라는 것은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의 시점도 가르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때,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무슨 시기를 알아야 된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는 깨달음의 시간. 또 두 번째는 이 시기는 무슨 시기입니까?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때, 예수의 오심. 예수님은 뭘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 시기는 두 가지 시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시기를 너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깨어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됐어요? 내가 예수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현재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완성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그 시각은 나는 이미 예수 십자가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 근데 오늘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리고 있나?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늘 깨어 있나? 우리가 늘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래에 완성될 그날에 대한 시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목표가 있어야지 오늘 할 일을 알죠.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내가 대학 입시에 난 틀려서 못 들어가. 어림없어. 그럼 공부가 하고 싶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오늘 나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예수 믿 어림도 없지.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그걸로 끝쳐서는 안 돼요. 미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에 조바심을 내야 돼요? 예수의 오심에 조바심을 내야 되는데 어때요? 예수의 오심에 조바심 내는 사람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조바심 안 내요.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더 깨어 그걸 바라본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낮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거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응? 하나님으로 옷을 입자.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요. 아니면 우리는 뭐로 옷 입기를 원해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를 맞추고 싶어 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동화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특히 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은 성 어거스틴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어거스틴이 방탕화해서 어거스틴을 거듭나요.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신봉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그런 특별한 종교 집단에 신봉하고 어려서부터 머리가 뛰어나서 젊은 나이에 수사학자가 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이 사람이 왜 방탕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런 마니교라는 데는요. 말하자면은 그 선과 악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요. 인간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 육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혜, 지식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문이 높은 자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세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마니교에 신봉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학문을 하던 자인데 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가? 선과 악을 한꺼번에 인정하니까 그들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과거를 정리하고 성 어거스틴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해 방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흥청망청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골이 없는 인생이 방탕이에요. 인생의 골.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방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난잡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 사회에 정말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뿌리는 그런 것만 방탕한 게 아니에요. 방탕은 인생의 진정한 고리 없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방탕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방탕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이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로. 예수로 옷을 입으래요. 아이고, 예수로 옷 입는 게 뭔 소린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여기 제가 프린트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 인격을 닮아간다. 자,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에베소서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오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지금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가 한번 읽죠. 에베소서 6장. 참 아주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어떻든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로마서보다 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적용 포인트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순종하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복종할 것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자가 요구하는 법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거나 그들이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는 권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죠.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이죠. 권세자가 요구하는 법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거나 그들이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는 결코 권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권면하고 경고함으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간에서 금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지 빌려주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특별히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행치 아니하기에 이게 십계명을 준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완성은 못하지만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단추를 잠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은 못해요. 이처럼 성도는 오늘의 살면서 국가와 이 사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관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 종말을 준비하는 자여야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그죠? 파이널 골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너무 속상하지만 아니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분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게 내 파이널 골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 무엇을 가져야 이것이 가능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하면은 예수도 요상하게 믿네, 유별나게 믿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준비하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을 무시하고 종말에 대해서 경시해서는 안 돼요. 종말을 중시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닿아야지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원통한 일도, 분통이 터지는 일도 덜 원통하고 덜 분해요. 그걸 가지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을 준비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단정히 행하며 술 취하지 않으며 음란치 않으며 방탕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질서와 규범과 법에 순종해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세금을 내란 얘기죠. 그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가진 사람이 빛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네,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보다 전과지도서를 많이 보죠. 또 이렇게 문제집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부터 봐야 돼요? 텍스트부터 봐야죠. 교과서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좋은 설교도 들으셔야 되고 은혜로운 책도 읽어야겠지만 제일 먼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설교 듣고 읽으면서 은혜로운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뭐 책이라든지 또는 그 녹음 테이프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것이 바탕이 뭐냐면 성경을 펼쳐놓고 하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병행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아전인수에 빠져요. 꼭 성경을 펼쳐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기브미의 기도. 이리 주세요. 이거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 갖고는 못 살아요. 힘들어서 어쩌겠어요. 당연해요. 그런 기브미의 기도. 근데 거기에 거쳐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기도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참 부족해요. 너무 필요에 급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시급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엔 뭐가 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로마서 12장 13장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지?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이제 확인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겠구나.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은사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아니면은 은사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 그건 내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죠. 그러면 13장은 사회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권력과 또 높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또 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당당하고 악한 일에는 두려움을 가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로 못 입자. 아직도 제가 기침을 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보다는 조금 쉽죠? 그죠? 실질적인 내용들, 우리 삶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쉬워요. 그러나 지금 읽은 얘기들은 우리 실질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니까 읽기는 쉽지만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거지만 12장부터는 뭐예요? 그 받은 은혜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은 이 자체 이해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에 와서는 좀 어려워졌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는 이제 로마서 이제 14장, 15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 하고 그리고 16장이 끝나면서 이제 전체적인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더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꼭 뭐 교회 안 나오시더라 해도 10시에 이 화면을 켜시고 이번 한 학기 동안 로마서와 친숙해지는 그래서 구원이 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12장, 13장을 읽어가면서 예배와 은사와 사랑과 이 세상의 권위와 질서와 규범과 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